아멘. 시편 16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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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더워서 자다 깨다 자다 깨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새벽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 저는 오늘 이 16편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 돌담이 아니라 믹담. 믹담이라 이 말은 황금의 시라 이런 얘기예요. 혹은 신비. 다윗이 보통은 다윗의 기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하는데, 이 믹담은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 그 중에서 정말 황금같이 좋은 시, 귀한 교훈을 담은 시, 이런 의미로서 믹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말 귀한 교훈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교훈을 인생의 좌우명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윗의 믹담 오늘 16장의 제목은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해서 오늘 제목 생명의 길. 오늘 제목 생명의 길. 따라해 볼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생명의 길은요, 참으로 여기 보니까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생명의 시대. 저 김성희 장로님 거기 선풍기 안 돌아가니까 이리 들어오세요. 늦게 왔다고 거기 자꾸 늦게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저기 VIP실은 에어컨을 켜면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 복과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러면 이 생명의 길, 복과 기쁨이 있는 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다윗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 첫째로
하나님이여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한순간에 우리의 건강이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소유가 다 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몸이 아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참 아름다운 인생이란 말이 저 뒤에 나오잖아요. 6절에 아름답다. 이 말은요, 우리 한글말로 점점 알아간다. 그래서요, 나이 들어서도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아이 참 추하게 나이가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고 그래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점잖지 못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점잖지 못하게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는다든지, 네, 그럴 일이 없지만 저쪽에 있는 저 어떤 70 먹은 할머니가 나는 젊게 산다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닌대. 추하지 않겠어요? 꼴불견. 추하지 않겠냐고. 뭐 할아버지가 염색을 한다고 나는 젊게 산다고 빨갛게 물들여 가지고 다녀. 추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인생은요, 자신을 알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한글은 그래서요, 참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은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길은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사람들끼리 비교해요. 네? 이태호 집사님이 나를 보고 야, 나는 아직 젊다 그래. 근데 저 방송실에 있는 서민준 청년을 보고는 내가 나이 들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사람이 키를 될 때도 작은 사람보다는 내가 크네, 큰 사람보다는 작네. 도대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잘났다,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다 없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를 잘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소유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알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도 지켜주셔요. 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켜주셔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생명의 길이에요. 특별히 다윗 골리앗을 죽였어요. 아니,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지 않았어요. 막 사랑해. 요나단 황태자가 사나가고 왕의 딸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사울도 처음에는 인정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쫓겨다니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은요,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문제가 없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고 힘들인데 힘든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셔, 함께 해주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 인생이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을 살아가요. 나는 우리 이염정 권사님 볼 때마다 투석 3시간이에요. 4시간, 일주일에 3번 4시간 피를 몸을 걸러낼 때 무슨 생각이에요? 이 피 투석하는 시간 끝나면은 아이고 한번 춤추자 그래요? 그러지 않을 거 뻔하잖아요. 하나님, 저희 피가 또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하나님 옛날 같으면 더 살지 못할 텐데 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이런 의술이 있고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깨끗한 피를 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연장한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나쁜 병균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히 우리 권사님처럼 이런 분들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기저질환자는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고추밭은 가라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야. 차마 더 얘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래서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하래.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요. 주님, 주인.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 말고는 나의 복이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이 있어요. 가진 것이 있어요. 집안이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주밖에.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스며 있는 주를 사랑하는 밤. 주님 한 분밖에. 인생이 결국은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도와줘도 내 대신 아플 수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먹어도 내 배에 부를 수 없고, 결국은 우리는 주님밖에. 그래서 여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요,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 계시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요?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는 참 복가지도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참 많다. 왜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몸이 약해도 주님이 탁 지켜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이 세 분 다 아멘 할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라, 지켜주신다, 지켜준다. 갑상선에 기운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켜주셔요. 왜요? 주님이 복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복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잘 알고 나의 형편과 처지의 때를 따라 정말 지켜주시. 우리 이 교회가요, 참 전원교회다 보니까 새들이 가끔은 집을 지어요. 저는 참 제가 막 우체통에, 우리 손장로님이 옛날에 지어 그 우체통에 세상에 거기다가 알을 깐
새가 참 그래. 또 한 번은 벽돌에다 이렇게 알을 까. 그리고 그 새들이요 참 그렇게 비가 오고 뭐가 오는데 지금 계단 올라가는데 또 벌이요 또 처마 밑에다가 또 벌집을 지었어. 이야, 내가 그때마다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곤충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볼 때는 뭐 할 것 같은데 그 치마 밑에 쫙 들어가면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거기는 안전해. 거기다가 탁 집을 짓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다윗은 갈 데가 없었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나의 피난처가 돼.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셔요. 지켜주셔. 그렇기 때문에 3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 나의 즐거움이 그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이 즐겁게 복되게 받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지켜주셔.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길은 첫째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길이라면 두 번째로는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산업이요 분기시기 때문에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는 그 눈물 어린 고백과 함께 나의 산업과 분깃이 되어주셔.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분깃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 이게 뭐라고요? 나를 알아가는 삶. 그런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 거지. 하나님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워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말은 뭐라고요? 나를 알아가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근데 나를 아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대해서 나이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가 뭐라 해도 기죽을 것도 없고 누구 앞에서 교만할 것도 없고. 왜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다워요. 그 인생이 아름다워. 꼭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는 인생,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요. 근데 그러면서 너도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우리 창조교회를 시작할 때 1000명, 10,000명 그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혼자 10,000명 교회인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은 제 속을 새길까요? 안 새길까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제 속을 새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10,000명이다. 100명이 내 속을 새긴다. 나는 병날 것 같아. 병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이만큼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소유, 이 건강, 이 믿음 다 주님이 주신 것. 이게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통합, 자기 자신의 인격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과 내 자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이 너그러워지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아직도 행여 그런 분이 여기는 없지만, 행여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거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잘 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정말 복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 이 소유, 이 조건이 나에게 최고다.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시요, 나의 산업이 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 그들은 땅 한 평도 없고 소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주셔요.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산업이요 분깃이 되어 주셔야 한다면, 두 번째로 세 번째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심으로. 박수를 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딱 여기서 하나님이 훈계하심으로 하면은 박수를 칠 때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지를 알겠죠?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계를 한다면은 아무리 1000번, 10,000번 훈계를 해도 내가 들을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훈계는요, 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듣는 우리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요, 훈계하신 하나님보다 듣는 우리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반찬을 잘해서 밥을 맛있게 해놔도 내가 안 먹으면 꽝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거의 매일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우리의 귀를 막 뚫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가슴에 새기고 듣고 교훈으로 삼고 양약으로 삼고 지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인생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젊을 때, 그때 그 결정할 때, 그때 그 선택의 순간에 좀 지혜롭게 후회 없이 잘 선택했으면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왜 그때 그걸 갖지를 못했는가? 이게 정말 후회스럽잖아요. 정말 후회스러운 게 바로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가 내 생명을 지켜주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훈계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7절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심장.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어떻게 해서? 밤마다 하나님께 하루를 돌이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오늘 이런 실수가 아픔이 있었어도 지켜주신 것. 하나님 내일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했던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늘 또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지, 어디로 쫓겨 다닐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밤마다 다윗은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새벽마다 혹은 다른 곳에서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깨닫고 듣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사람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여 믿음으로의 자리에 서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서고, 흔들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흔들리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그래서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 살 때 영도 육도 안전히 살게 된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기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육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주의 훈계가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마지막 11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 주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